더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는요,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부르시고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자, 이 5명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부모들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신앙을 갖게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렸을 때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 누구랄까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우리 35절에서부터 3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자, 이 2명은 이들은요,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요,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을 때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처음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계속 신앙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모태 신앙에 가깝습니다. 자, 다른 한 분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죠. 나이가 들어서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입니다. 자, 그 부류는 40절에서부터 42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솔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베드로만 나와 있는데 빌립, 나다나엘도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부류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대개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을 보면 믿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는 것만큼 실천을 해요. 그래서 신앙의 간증이 극적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좀 다르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어느 정도 간극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 예수 믿어봤는데 별거 없어, 그냥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간증이 어떨까요? 아주 지극히 평범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를 부러워한다는 사실이에요. 한쪽은요, 믿음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을 부러워하고요, 한쪽에서는 극적인 신앙의 간증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언제 믿었고 언제 감격과 어떤 드라마 같은 상황이 있느냐는 것보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는 어떻게 변했으며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와 지금과 별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요,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그 대신 이것보다 덜 중요한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붙잡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만나주셨고 그것이 아주 극적인 만남을 제일로 여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에겐 이런 역사가 있었어, 이런 간증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런 감격과 경험이 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며 아쉬워합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기도 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런 감격과 기적과 체험을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나 보다라고까지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요, 과거에 있지 않고 오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결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오늘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오늘의 간증이 있어야 되고, 오늘의 간섭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늘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요, 이단들에게 당할 때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파가 하는 질문이 뭘까요? 구원파가 늘 질문하는 게 무엇일까? 그렇죠. 예, 구원받은 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출생의 사건을 기억하는 법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자기의 출생일과 장소와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느 날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반드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들은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몇 날 몇 시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대답할 자신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없대. 왜냐하면 제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데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받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원파가 구원받은 날에 대해서 묻는 것은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당신은 태어난 날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디서 태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부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부모들이 어떻게 협박을 하죠? 어떻게 겁을 주죠? 그렇죠. 예. 너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겁을 줄 수 있는 것은 태어난 날과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 겁먹을 필요가 없죠. 그 협박이 안 통하죠. 그런데 어렸을 때 그 말을 들으면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나를 정말로 좋게만 대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주워온 건 아닌가. 어쩐지 나는 엄마랑 하나도 안 닮았어. 아빠랑도 하나도 안 닮았어. 주워온 게 맞아. 하고 집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태어난 날은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구원파의 질문에 속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로 안다고 이야기하죠. 그의 신앙을, 그의 모습을.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랑이 되지 못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까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우리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혈통으로 자녀가 되었습니까? 육정으로 자녀가 되었습니까? 사람의 뜻으로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보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제가 지금 읽었던 부분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5절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여기 나오는 35절에 섰다가 36절에 나오는 보라가 그 표현들인데 즉 두 제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다가 보다가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스승인 세례 요한과 함께 섰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한 것을 듣다가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13절을 떼어주세요. 13절. 네, 13절을 띄워주세요. 보면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긴 했는데 홍해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장면이에요. 어느 쪽을 보아도 피할 길이 없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양쪽에는요 산이 있고 절벽이 있습니다. 그러니 갈 데가 없는 거고 도견에 든 쥐 신세가 된 겁니다. 그때 모세가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선포한 상황과 세례 요한이 선포한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너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살려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인간은 자신이 죄로 죽어가고 있다는 자체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례 요한이 말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 또한 처음 출발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다르지 않았다니까요. 완성된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경험과 감격을 통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이것이 자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예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가입니다. 내가 그분 한 분만을 붙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이 과거와 변화됐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에 달라진 삶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이 달라지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지금의 삶과 뭐가 달라졌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사는가? 내가 똑같은 상황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과거는 이렇게 행동했지만 오늘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발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니까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요 과거의 은혜로 머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에 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과거에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날마다 광야에 뭐가 내려요? 아침마다? 만나요. 그게 은혜예요. 만나가 뭐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4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유대 광야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세요? 누구를 만나요?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단 한마디만 던져요. 그 한마디가 뭡니까?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요, 빌립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고만 했어요. 여기 따르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콜루데이인데요. 이 단어는 지속적인 따름을 의미합니다. 무슨 따름이요? 지속적인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요, 지속적으로 예수님 당신을 따를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한 번의 따름이 아닌 지속적인 따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지속적인 따름을 요구하실까?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따름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른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한다는 의미가 되고, 고난은 물론이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로 나섰다가 중도 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왜 포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영광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만 따르면 축복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영광과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과 고난도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여기서 걸려 넘어져서 떠나버려요. 왜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망함과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만한 힘도 능력도 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넘어갈 때 기쁨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섰다가 고통과 고난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중독에 포기한다는 것은요, 진리를 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누가 내 생명을 버립니까? 하찮은 것 때문에. 모르니까 버리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모르니까 버리는 겁니다. 알면 못 버려요. 알면 그것을 꽉 잡는다니까요. 알면 힘들면 참아요.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아기를 낳았을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10달 동안? 힘들어요. 무지 힘들어요. 전 배가 이만큼만 나왔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만큼 나오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예. 근데 왜 참나요? 그 힘든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서? 기쁨이 있어서, 감격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비를 잘 넘기셔야 한다니까요. 이 고비를 못 넘기니까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브리치교회 성도님들은 그 고비를 주님을 붙들고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나다니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나다니엘은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 나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우리 45절 4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이미 나다나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미가서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요, 메시아가 나실 곳은 그렇게 허름하고 초라한 동네일 리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사렛은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였기 때문이에요. 지금이야 나사렛은 예수님 때문에 성지순례가 가면요, 굉장히 큰 도시가 되었어요. 근데 그 당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거기에 거할 당시만 해도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자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 한마디를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와보라. 네, 그렇죠. 빌립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라는 것이 확신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아는 자만이, 경험한 자만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복음 증거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없을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진짜 경험하지 못했고 진짜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와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병원에서 어떤 병을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나와 똑같은 병을 알았던 그 사람을 보면, 알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병원 가봐, 그 병원 가봐. 내가 그 병원 가서 낫대니까 가면 나을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 있게 또한 깊이 바로 알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했어. 달라졌어. 소망이 생겼어. 기쁨이 넘쳐. 평안이 넘쳐.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아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와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신에 찬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속는 셈 치고 만나러 갔겠죠. 그때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한눈에 알아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의미는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의미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행위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생각과 행위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며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묻습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물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우리 4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아심은요, 빌립을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의미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 테두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무화과 나무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어서 유대인들은요, 뜨거운 햇빛을 피해 그 나무 아래 앉아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와 묵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 자주 무화과 나무 아래 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우리 49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일소로이다. 아멘. 나다나엘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고대하던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그분에게 온전히 복종하겠다는 충성의 서약과도 같은 겁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이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민족적,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답이 이스라엘의 뭐예요? 임금 이스로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생각했던 것처럼 민족적,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바램과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구원은 뭐냐? 끊어졌던 관계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볼까요?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준다고요? 대속물.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해 죄로 인해 막혔던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자기의 바램과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한낱 그런 인간의 바램과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진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진리를 놓치면 세상 종교와 하등 다를 바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오셨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야 돼요. 다 성공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이유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답게 날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한 번의 쫓임이 아니라 어떤 쫓임이에요? 지속적인 쫓임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지난주보다 구원받은 자답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